고래의 안식처는 바다입니다. 고래가 안식하는 바다는 고래보다 넓고 크고 깊어야 합니다. 고래보다 작은 곳에서는 고래가 살 수가 없습니다. 고래가 바다에 사는 것은 바다가 고래를 품기 때문입니다. 고래가 있기에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있기에 고래가 있는 것입니다. 고래가 다른 곳에서 물을 가져다가 바다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다가 있었기에 고래가 바다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고 넓은 바다가 고래를 품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역시 바다처럼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품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떠한 사람은 물질이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그래도 권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역시 명예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세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품어야 한다 하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품지 않으면 자녀는 살 수 없습니다. 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자녀들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품는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말과 함께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고 책임져 주지 않으면 자녀는 그 문제의 잠식당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은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부자도 그 어떠한 권력자도 그리고 그 어떠한 명예로운 자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선행이라는 것을 앞세워 노력해 왔습니다. 과연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리의 선행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죄입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우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죄를 책임지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에게 신임을 받았던 알베르트 슈페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 24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다른 전범들은 모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슈페어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20년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썼습니다. 어느 날 미국 ABC 방송 기자가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이 쓴 책을 보면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슈페어가 아주 슬픈 기색을 띠며 대답하기를 나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20년 징역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범한 죄를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어도 안 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당한 수백만의 사람을 생각하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철저하게 책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반성하며 만회의 길을 찾았지만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섭고 잔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인터뷰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품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와 은혜 그리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품을 때 해결됩니다. 품는 것은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품을 수 있지 작은 것이 큰 것을 품을 수 없습니다. 바다가 고래를 품는 것인지 고래가 바다를 품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2장 1절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인 우리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은혜만큼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깊고 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의미와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거기에 사람의 공로, 즉 사람의 선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공로도 조금 보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랐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의 스스로의 의지로 선행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 주장들은 모두 이단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조금 보태게 될 때에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슬쩍 선행을 끼워 넣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은혜에 조금 덧붙인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여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반대하여 1546년에서부터 1563년 사이에 트렌트 공회를 열었습니다. 트렌트 공회를 거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조금 더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라도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첨가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마리아나 성인들, 사람의 공덕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톨릭은 구원이 교회가 베푸는 초자연적인 은총인 성례전에 인간이 참여하면서 점점 신성하게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좀 더 거룩해진다는 주장입니다. 가톨릭의 구원관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교황의 교령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천주교는 구원에 있어서 이행득이 득구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다, 곧 공덕 축적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자입니까?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죄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말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는 은혜가 임할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께 누가복음 27장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강도가 구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선행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라면 강도는 선행이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갔고 연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500년 후에 면죄부가 나왔기 때문에 그는 1500년 동안 연옥에서 꼼짝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 누가 면죄부를 샀다고 해도 1500년 전에 그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연옥에 갔어도 누가 그를 위해 면죄부를 사서 천국으로 가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강도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그런 그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7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선행이 없는 이 강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없으면 우리는 부자와 같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감출 수도 없고 축소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953년 때는 6.25 전쟁이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화가가 물감도 없고 캔버스도 없으니까 미군 병사 하나를 사겨가지고 미군 병사가 일본에 갈 때마다 캔버스 좀 사주십시오, 물감 좀 사주십시오 하고 사정했습니다. 미군은 그가 너무 딱해 보여 자기의 돈으로 그 것들을 조금씩 사다가 주곤 했습니다. 그 화가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 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집에다가 그 그림을 두었습니다. 그 미군의 이름이 존 릭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가 3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식들도 실패했고 살아가기가 힘든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나중에 들으니까 그림이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간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가 준 그림을 한국에다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그림의 값이 4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시지 않는 분들은 내 그림이 아니기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고가로 팔린 것입니다. 그 그림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벽에 걸어 놓았는데 그 그림이 그 노인에게 충격적인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박수근의 빨래터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 의를 너희에게 주마, 나를 믿으면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고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내가 대신 지켰기 때문에 나의 의의 옷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고 주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잘 모르고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눈물을 흘릴 만큼 대단한 것인가 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고 너를 내 나라로 들여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값어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다 덮고 우리를 품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바꾸어 주는 정도로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를 책임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변덕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마지막 날에 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의 저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종교개혁 신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교리, 곧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라는 교리의 중심에는 오직 은혜로라는 교리가 놓여 있다. 이것은 증인은 물론 우리 구원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성취된 은혜로운 구속입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구원하여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구원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순전하고 은혜로운 사랑에 근거합니다. 오직 은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결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히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회심 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 회심 후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다가오는 영원한 시대까지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을 손안에 굳게 붙들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모두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회심,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은혜는 성경 전체에서 더할 수 없이 감미로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자비, 즉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구원을 받을 만큼 잘 준비되지도 않았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 뭘 준비하셨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그 선물만 만지작거리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보고 있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서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쳐다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까? 이야기하시지 않는 걸 보니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선물을 바꿔서 선물을 쳐다보기보다 그것을 준 사람을 쳐다보는 자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선물을 준 그분이 누구인가? 나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서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서 선물 준 사람을 감사의 눈빛으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물을 준 자보다는 선물만 쳐다보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당연한 것으로 안다면 그 다음부터 은혜는 권리인 줄 착각합니다. 한 번은 폴 위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대학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속죄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일어나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어떻게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많은 사람, 셀 수 없이 무수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몇 시간 동안 혼자 죽어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질문을 받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산들과 작은 언덕들, 귀뚜라미로부터 어릿광대까지 모든 것, 모든 행성, 모든 별,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 노래하는 모든 것,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 모두를 저울에 올려놓고 그리스도를 반대편에 둔다면 그분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생애를 바꿔 놓는 엄청난 변화가 밀라노에서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세속적인 출세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회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쏟아졌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권세 아래서 출세하려는 야망을 갖고 달려가던 어거스틴은 청년길을 꿈꾸며 살았던 길에서 급격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진정으로 죄악된 자아를 회개하고 밀라노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향 아프리카 북부로 돌아가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서 전생에 걸쳐서 추구하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는 청교도들이 가장 듣기를 즐겨하였던 예화가 되었고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을 일컬어서
은총의 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을 하였던 인물이었었는데, 펠라기우스는 개인적으로 도덕적 성취를 이루어야만이 구원의 은총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 죄를 용서받고 원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선행적 은총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선행적 은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수완하면서 유지하는 은총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해 나가도록 예방하는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래가 바다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은혜의 바다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바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 오직 은혜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더 이상 선행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캐톨릭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은혜만 강조했지 선행이 없어. 이러한 말을 하면서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86문제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은혜라는 말은 오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 오직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라고 했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결코 게으르거나 해이해진 상태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뜻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억지가 아닌 순수한 뜻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원하고 행동하게 된다. 어떠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지옥의 문에 정복되거나 강요받지 않으며 이전에 악을 원하고 기뻐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선을 원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큰 구원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개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